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가지고 예수를 보는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파송의 내용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 13장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서로 두 무리가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선지자들과 교사로 불리는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누구가 나와 있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총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 그리고 바나바란 이름은 그 교회 형제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였죠. 그래서 구브로 출신의 요셉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는데 이 니게르라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을 칭하는 영어로가 니그로인데 그 니그로가 니게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 얼굴 피부가 검정색인 그런 시몬입니다. 한마디로 흑인이죠. 흑인인 개종자가 바로 시몬이고, 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시몬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이 지금 시므온과 루기오 2명이 존재하는 거죠. 만화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같이 받았던 사람.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젖이 부족하면은 그 이웃집에 이렇게 젖동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자기 자녀가 아니지만 같이 젖을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먹이는 거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자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유했을 것 같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 정도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그 밑에 이제 시므온과 그다음에 루기오, 다른 지역 아프리카 지역 얼굴이 검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지배계층 한 명, 지금 마네인이 지금 여기 있고요. 한 명은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 사울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지금 이 5명을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하나됨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사람들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서로 정말로 문화도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전혀 다른 5명의 사람이 지금 한 교회의 교회 지도자 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공동체에 딱 등록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딱 와가지고 웃으면 이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여기 2명이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대적으로 약간 좀 이럴 거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좀 약간 시커먼 사람이 막 웃으면 이만 휘어가지고 딱 보이는 사람이 딱 여기 가까이 있으면 약간 경계하는 게 우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지도자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두 명이나. 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이 5명의 지도자 그룹이 서로 다 다르지만 지금 하나 됨으로써 지금 안디옥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인상적인 것이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종적 배경, 출신, 신분, 계급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넘어서 그들과 그들이 속한 교회는요, 한 비전 아래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담고자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에도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우리 분당 지역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안디옥 교회가 되게 많아요. 한국에도. 그 정도로 담고 싶은 교회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지도자 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부흥을 이끌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의 힘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바로 복음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지만 이들이요 동일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가 그들의 참된 진리이고 보물임을 똑같이 발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5명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다른 배경이고 다른 계층이고 다른 인종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이 5명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한 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었기 때문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미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양화진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거기 가면 수많은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그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이 다 한데 모여 묻혀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안장되어 있는 분 중에 사무엘 포먼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포먼 무어. 한번 나중에 양화진 가면은 한번 그 사무엘 포먼 무어를 좀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얘기한 선교사님. 이 분이요. 한국 이름은요. 모삼열이었습니다. 모삼열.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삼열로 불렸어요. 장신대에서도 마페 선교사님 마페 삼열이었거든요. 이름이 삼열. 그러니까 사무엘 그러면 삼열로 줄여 불렀어요. 이 선교사님의 한국식 이름 모삼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민사무엘처럼 민삼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민삼열. 그죠? 삼열이었어요. 이름이 삼열이. 이 선교사님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백정의 선교사로 유명했습니다. 백정의 선교사. 왜 백정의 선교사라고 유명했냐면 이 삼열 선교사님이요. 서울의 양반 마을에 지금 롯데호텔 부근에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 그 부근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곤당골 교회. 그 모삼열 선교사님이 곤당골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끄시면서 학당도 세우시고 그 조선의 척박한 땅에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하는 교육하시는 일도 같이 학원 선교도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학당에 다니던 백정 출신의 한 아이가 그 박가라는 집에 있었는데 그 박가라는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는 소식을 이 모삼년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걸 듣고서 당시 제중원의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을 찾아갑니다. 당시 제중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누구만 진료할 수 있었습니까? 양반, 귀족들, 그리고 특히 에비슨 선교사님, 지금 연대 세브란스의 그 모토가 되어 있는 에비슨 선교사님은 누구만 진료할 수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황제 왕만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삼열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 에비슨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제발 우리 교인 중에 가족이 지금 너무나 힘든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친구를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이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백정마을로 가는 겁니다. 백정마을 관적고를 방문해서
고종 황제의 진료만 보던 이 에비슨이 백정 마을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왕족만 맡아보던 진료를 보는 그가 호적도 없고 거주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백정, 정말 평민보다 더 아래인 신분이 이 백정을 치료한 것이 대단한 일로 여겨지면서 이 삼열 선교사님께서, 모삼열 선교사님께서 백정의 선교사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에비슨의 치료로 죽어가던 백정 박가가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박가가요, 회심을 하여서 무호 선교사가 심호하던 곤단교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이 곤단교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백정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숨겼습니다. 무호 선교사로부터 성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 나음을 받은 백정의 이름이 뭐예요? 박성춘이라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인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이 백정이 감히 양반들과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 밝혀지자요,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곤단골 교회의 성도였던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박성춘 성도를 내쫓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모삼열 선교사님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성춘 성도를 다른 교회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함께 예배드리기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요, 이 무호 선교사님이요, 4가지 원칙을 입각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4가지가 어떤 것인지 목사님이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양반과 백정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방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 두 번째, 백정은 이미 양반에게 존대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존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 기독교는 천한 자, 소외된 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독교는 양반의 종교가 아니다. 상류층만 천국에 가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양반 교인들이요, 곤단골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요,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양반의 교회를 만든 교회가 지금의 홍문순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박성춘은요, 그 무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에 더욱더 충성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서울 근교를 돌아다니면서 양반들이 다 나갔지만 백정들만을 전도하면서 백정들을 모으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만 전도를 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홍문고 교회에는 양반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곤단골 교회를 보면서요,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비아냥댔어요. 뭐라고 비아냥댔냐면 첩정교회라고 했습니다. 첩정교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곤단골 교회는 첩정교회다 라고 비웃었는데, 이 첩정교회는 무슨 뜻이냐면 백정들만 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첩년들과 백정들만 다니는 교회라고 하면서 첩정교회라고 놀림을 받은 교회가 곤단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곤단골 교회가 화재로 분리가 되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이 분리된 교회 홍문수 교회랑 같이 합쳐졌어요. 이 교회가 지금의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역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승동교회로, 인사동의 승동교회로 옮기면서 교회가 합쳐져서 양반과 백정과 첩을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911년도에 승동교회 첫 장로 선거에서 장로가 된 사람이 바로 백정 출신의 박성춘 장로님입니다. 초대 장로로 선출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서 그 3년 후에 장로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정 출신이 초대 장로님이 되고 3년 후에 왕족 출신인 사람이 장로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님들이 계급과 차별의 유교조선에 질긴 역사와 전통 관습을 끊어내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특수 계층이나 특정 집단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가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 참 아프죠. 너무나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세계의 성도들이 모인 보편적 교회는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다양성은 때론 불신과 대립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충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 교회임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충돌이 아닌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되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중 하나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일치 단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 복음, 예수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지금 어떻습니까? 주를 섬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서 우리가 금식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요, 사실은요 주를 섬겼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며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공동체 예배가 왜 중요해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요 예수를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보물을 발견한 그들이요 성령님을요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복음을 철저하게 붙드는 그들을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는요 다름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교회로 더욱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될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다름이 주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정말로 실감하기도 해요. 아, 너무나 다르구나 실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뛰어넘을 수 없는 다름이 주는 차이로 인해서요 심한 갈등과 다툼을 또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름이 주는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인종과 계급과 계층과 그 어떤 다름도 다 뛰어넘게 합니다. 복음은요 신분과 학력을 뛰어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 서로의 부족을 채우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철저하게 붙들면요 다시 말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요 복음의 본질대로 살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지도자 그룹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중요하게 지도자 그룹 5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2명을요 지금 따로 세워서요 파송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2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를 위해 떠나보냅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2사람이요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가게 돼요. 왜 구브로 섬으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아마도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가 제일 첫 번째로 선교를 하기에 제일 잘 알고 제일 조사가 잘 되어 있고 제일 편리하게 선교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구브로로 여정을 떠나지 않았을까 목사님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가 구브로로 첫 번째 선교로 여행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섬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요, 마침 구브로 안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돼요. 바보라는 곳이 도시 이름입니다. 그 바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바보에서 누굴 만납니까?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아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바예수,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하늘의 계시자로 행세를 하면서 주술적인 방법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보라는 도시는요, 음란과 부도덕의 대명사였던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 이 바보라는 도시입니다. 비너스 여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비너스 여신을 섬겼던 곳이 바보예요. 이 미신이 서행했던 당시 그곳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고위층 인물들은요, 개인 마술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도요, 지금 누구를 지금 데리고 있었습니까? 이 바예수. 이 바예수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누구 곁에 있었습니까?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이 서기오 바울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총독 바울의 개인 마술사였던 거예요. 이 개인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총독의 수하에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갑자기 이 서기오 바울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냥 바나바와 사울이 궁금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궁금해서가 아니라요, 바나바와 사울이 불러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마술사가 모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때요, 곁에 있었던 바예수가요, 탐탁치 않아 하고 방해합니다. 왜 방해했을까요? 본인의 생계가 지금 끊기는 거예요. 이때는 각 귀족들이요, 한 명씩 마술사를 한 명씩 데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묻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 왜 오래전에 최순실 얘기 나오니까 바로 이해가 되죠. 왜 누가 되게 물어봐가지고 게시 받아가지고 막 전달하고 막 이랬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동일한 현상이 지금 여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그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다고 애를 쓰니까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성경 66권을 다 뒤져봐도요, 성경에서 제일 나쁜 놈이 이 놈인 것 같아요. 욕이란 욕은 여기에 다 지금 함축되어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바예수가 방해하니까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나아가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목사님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째려보고 얘기한 거죠.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마귀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냐? 지금 이렇게 욕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마술사가 더 이상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를 그치지 못하겠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 주의 10절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왜 회방하냐? 지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신약에서요,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는요 정말 심한 엄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라고 평가합니다. 그에 반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저희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바나바는 또 어떻게 칭찬받고 있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바나바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반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이 바나바 사울과 거짓을 행했던 바예수와 완전히 분리돼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복음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그 복음의 힘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그 복음의 강력한 힘을 경험했었거나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강력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을 때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우리가 신앙의 정체기가 어느 때에 옵니까? 예전에 만났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예요. 우리들의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들이 만난 예수님은요 너무 옛날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주를 섬겼고 매일같이 금식하였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본문의 마술사처럼 육체의 일부분만 약해져도 그 권력이 또 그가 부를 이루었던 그 인생이 멈춰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을 부여잡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항상 키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럽게 보이던 그 모든 상황을 한 사명 아래 아름답게 하나로 묶어가시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래서 왜 우리들의 일상에 거룩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별됨이잖아요.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구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와 약속을 잡아도요, 앞뒤로요 딱 약속을 잡아놓고 막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 막 1시부터 3시까지 이 사람 만나고 3시부터 4시까지 이 사람 만나고 4시부터 7시까지 이 사람 만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때요? 당연히 분주하죠, 삶이요.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꽉꽉 채워요. 그리고요, 그 꽉꽉 채운 시간을요 딱 하지 못하면요 또 불안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불안해.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난 좀 이 시간을 비워두면 굉장히 뭔가 불안증이 오는 사람들도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쁨의 영이요 쫓아내셔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주일날 딱 이 주일에 이 예배 시간을 딱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딱 하니까 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딱 예배 끝나고 딱 뭔가 딱 약속을 잡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참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감사했어요. 주일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교회에만 딱 이 주일에 다른 약속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으로도 저는 딱 이 교회에 딱 집중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거룩이라는 그 힘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보편적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나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이 사회에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예수를 보는 눈을 키워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없어져 버릴 헛된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를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진리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아니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